저희 교회는 이 한 달 전에 설교 제목과 이 본문이 준비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그 설교 제목과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책에서 뽑아서 이제 우리 선대 하이라이트에다 집어넣는데 그 내용이 정말로 좀 이렇게 허리케인 샌디가 지나가는 이때 이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때 정했던 건데 어저께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우연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괜히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참 위로가 됐어요. God prepares.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허리케인이 오니까 뭐 문연 그 던킨도넛 뭐 스타벅스 완전히 이거는 가보셨어요? 던킨도넛에 가봤는데 야 이거는 진짜 아휴 하여튼 갔었어요.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저도 차지를 하느라고 셀폰 차지를 하느라고 가가지고 의자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야 정말 6명의 여행자들이 영업을 하는 스타벅스를 찾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몰려온 고객들로 너무나 꽉 차 있었고 붐볐습니다. 셀폰 차지하느라 컴퓨터 차지하느라 돛대기 시장 같았습니다. 그래도 잘하면 비비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한국 여행자들 대단하잖아요. 비비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드링크를 다 벤티 사이즈로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은 스타벅스 직원도 이 여행 중에 온 한국 사람이라는 게 눈에 금방 보이니까 여행 중에 이 허리케인 샌디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오더를 다 받은 다음에 Go here to go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좀 영어를 좀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한 명이 친구들에게 얼굴에 핏기를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붐빈다고 4명은 남고 2명은 가랜다. 나 드디어 웃겼어. 나 이제 졸업해야 될 것 같아. 드디어 나 웃겼어. 이제 알았어? 아직까지 웃지 못한 우리 프리슬라 데이비씨 설명 좀 해줘. 저희 아직 이해 못했어. 데이비도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현주야 이해했어? For here to go. 이제 프리슬라가 기가 막힌 듯이 미안해. 이제 코리안 조크라서 좀 그래. 본심이 아닌데, 그치? 본심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 본심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쉽지 않죠?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평생 모아서 정말 사용하고 싶은데, 돈 쓰고 싶은데 정말 참고 참아서 평생 동안 모아서 준비한 그 자기의 자그마한 집,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참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심볼릭한 건데, 인생의 한 인생 동안에 돈을 모아서 준비한 집이, 또 사업체가 한순간에 허리케인 샌디에 쓸려 내려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평생 모아서, 부부가 평생 모으고 쓸 돈 안 쓰고 다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 사서 얼마나 좋아서 한날은 정말 포도주 하나 꺼내놓고 둘이서 포도주도 마시고 자축하고 그렇게 좋았던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 앞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거의 뭐 자기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샀던 집이면 모르는데 평생 모아서. 우리 한번 잠시 비디오를 봅시다. 우리 요번에 허리케인 이 샌디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나도 이 사진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냥 뭐 라디오로 들으면은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느끼겠더라고. 이거 조금만 불 좀 잠깐만 해주실 수 있나? 됐어요. 지하철이네. 86이면 누가 사나? 자, 넘깁시다. 왜 안? 오케이. 패스.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아, 여기는 우리 놀던 데인데 우리 금년 여름에 가서 놀아야 되는 데였는데 이렇게 됐네. 여기는 또 파이어가 일어나가지고 폭발이 일어섰어요. 오 마이. 이게 무슨 터널이지? 터널에 올라오는데 이래. 허리케인이 치고 있어요. 맨하탄에 불이 다 나갔어요. 어, 얼마나 미칠까? 응? 조금 배가 저렇게 바닷가에서 동네가 다 잠기고 다리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저 강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우리 비행장은 완전히 물바다고 나스닥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집들 다 무너지고 폭발되고 이렇게 큰 배가 쓸려서 해변가로 올라오고 이렇게 정말로 캐타스트로픽한 디제스터였습니다. 음? 지난 100년 뉴욕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이라고 말하네요.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에 있었던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자기 자신이 이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고, 재앙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구원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믿고 있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만 아니야,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으실 그 재앙의 심판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자신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 눈앞에 그 펼쳐진 그 재앙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숨이 다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고 혼이 빠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트윈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게 약속하였던 그 성전이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지,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그 극악무독한 칼 휘둘림에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조금 괜찮게 생긴 남자 녀석은, 우리 석형이 같은 친구는 종으로 끌려갔고, 좀 이쁘고 이건 너무 이상한 건 안 되겠다.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군사들의 성적 놀이객감으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더욱더 참기 힘들었던 현실은 음식과 마실 물이 동이 나고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음식이 없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나니까 인간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감히 우리가 입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저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가스가 없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가스를 못 넣었잖아요. 조금 우물쭈물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한 10번을 오 마이를 내가 외치고 뒤를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또 흑인이 You don't have a wallet 하고 놀리더라고. 내가 우는 모습을 봤더니 too bad. 그리고 뒤에서는 나 빨리 안 움직인다고 막 놀고 빨리 가라고. 지금 너 뭐하냐고. 그러니까 뭐 동양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가라고 막. 그래서 당황돼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보름이 넘어가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토록 자존감 덩어리라고 주장하던, 자기 자신의 그러한 존엄성을 강조하던 우리가 인간이었나? 그 인간성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절한 현실 앞에서 넋이 빠져서 너무나 울적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의 고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가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이 쓸개 먹어본 적 있어요? 저도 몸에 좋다고 곰쓸개를 목사가 또 이런 말 만들지만 양주에다가 그걸 담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마셔요. 벌써. 아니 근데 어떻게 혜원이가 크를 할 수가 있어? 누가 했어? 아, 오빠가 했어? 우리 써니가 크를 잘하지. 근데 그걸 이렇게 조금 그 쓸개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쓴맛이 하루 동안 안 없어져요. 막 그 칫솔로 막 이렇게 해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스컹크 지나간 다음에 맡으면은 막 안 없어지는 거 있죠? 그건 저리 가라요. 이 쓸개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쓸개 집끝을 먹은 것처럼 힘들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인간성의 상실, 그 거기서 오는 실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나 하고 하는 그런 실망, 고난의 눌림, 이 무거운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남자가 이러고 있는 거 있었죠?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뒤에 다 무너진 자신의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 모습, 너무나 무거운 거. 그런 고난의 눌림으로 정말 이 마음이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마음이 뻥 뚫린 거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약한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짓눌려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며칠, 몇 달이었을지도 몰라요. 생각에 잠겼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속에서 쓸개즙을 마시는 듯한 고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5, 우리 아버님이 모시는 차를 타고 가다가 한 15m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차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아서 나도 잘생겼다고 막 웃겠지만 다쳐가지고 막 꼬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몇 바퀴 도는 그 과정이 아마 1, 2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15m라도 몇 바퀴 돌면은 그 1, 2초 끝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아버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아 있었고 차가 이 뭐죠? 하이웨이의 이 난간을 부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나도 떨어지면 금방 알았죠. 제일 먼저 알았지. 뒤에 있는 사람 몰랐을지도 몰라. 나는 떨어지면서 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뒹구는 거였어요. 그 찰나에 제가 어렸던 사람이지만 제가 기억하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장면이 싹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을 그 1, 2초 사이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이 확 몰려온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만 믿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자기 10살밖에 안 됐던 그 꼬마 녀석이 그 자기가 기억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처절한 슬픔의 경험 속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all of a sudden 섬광처럼 심령 속으로 밝은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저께 이 정말로 힘들구나.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참 힘들구나. 전화 오고 뭐 목사님 저 힘들어요.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는 전화 막 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구나. 나도 힘든데 너도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눌려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가 이 안으로 싹 몰려오는 그 뭐랄까 위로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감,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성광 같은 어떠한 그러한 깨달음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갑자기 저도 아 하고 쉬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요? 갑자기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깨달음이 싹 들어오는데 그거는 진짜 어떠한 이렇게 아주 그냥 원초적인 프리미티브한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나서는 자기의 안에다가 이렇게 홀드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나 봐. 그냥 하고 내가 이 내 안에 너무나 이 충만함이 너무 커서 이 감정 이상의 이 깨달음을 하면서 말하면서 외칩니다. 저도 어저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소리 질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면서 그가 외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그가 생각나는 것을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해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인간성의 상실과 그 실망과 그 무거움, 사람들 다 죽죠. 성전이 무너지죠. 자기가 알았던 모든 그 빌리프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다 휩쓸려 지나갔죠. 어떤 것도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성경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합니다. God's mercy new every morning.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뭐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남친 여친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절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정말 맹세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인데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 긍휼함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아침마다 새롭고 당신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고 그리고 우리도 오늘 외치게 됩니다. 당신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텅 빈 가슴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상황이 바뀐 것도 없는데 무너진 집도 그대로 뒤에 있고 무너진 성전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이 텅 빈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를 겪고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지난 100년 중에 가장 큰 재앙을 여러분들이 겪었고 서바이벌 하신 분들의, 지금 내가 왜 주리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You are the survivor. 저랑 같이 한번 외치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공부하느라, 진로 정하느라, 애 키우느라, 감기 걸려서 또 애 키우느라, 사업하랴, 또 나이 들어서 공부하랴, 사업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랴, 또 허리케인 또 취재하지 못했다고 안 계시네 금방 여기 계시네. 취재하지 못했다고 징계 먹으셨대 우리 요셉 형제님. 그래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디파트먼트 프로그램이 캔슬돼 가지고 오늘 예배 보러 오셨대. 왜 너희들은 ABC에서는 취재할 수 있는 저기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롱아일랜드 사건을 취재 못했느냐 그러고 징계 먹고 지금 앉아 계신 분이야.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 멍에가 무거울 때 있는데 막 말하고 싶잖아, 그렇죠? 그냥 뭐 힘들고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도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냥 일로 가도 막히고 절로 가도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때는 캐싸라싸라는 말을 썼어요. 그냥 그냥 아무거나 살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방하지 말고 겸손히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장선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내 뒤에서 내 욕을 막 해.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고, 또 심지어는 뒤에서 친구들끼리 그냥 작당을 하고 우리를 막 욕하네. 그럴 때도 그런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친구에게 위로받을 것도 중요해요. 친구들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식구들한테 혹은 옆에 있는 지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멍해가 좀 무거워도 좀 참고 있고, 그냥 욕을 먹더라도 먹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아멘 해야지, 이럴 때는. 아멘.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고 근심을 당하게 되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근심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며 찾읍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멸망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종종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저지른 죄, 우리들이 과거에 선택한 그 선택에서 오는 컨시퀀스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허리케인이 와서 졸지에 당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힘듦을 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선택으로 오는 그 컨시퀀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네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사라지고 그 사이가 소원하여지신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유를 마음속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페이퍼 타이거이시니까 나의 인생이랑 관계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살 거야, 어쩌다가 교회 한번 오면 되지, 이 정도면 모랄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혼자서도 살 수도 없으면서도 그냥 자기 혼자 살 수 없다고 한 것도 알면서도 그냥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멀리 갔었다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죠? 아침에 일어나는 God's mercy new every morning,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렵죠? 우리 다영이 말하면 또 삐지나? 말한다고? 안 삐질 거야? 페이스북 하느라고 뭐 아침 6시,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하느라고 한 5시 반쯤에 일어나면 그때 막 포스팅이 막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 아침에 못 일어나겠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죠? 바뀌어버리니까 시간대가 바뀌어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뭐 회사 가는 시간대가 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하지만 뭐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든지 자기의 온 새벽에 그 기도하는 살리투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삶을 어떤 상황과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다 알겠어요. 그런 이유 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올 세인트 선데이예요. 올 세인트 선데이는 뭐냐면은 우리보다 먼저 자신들의 영적 여정길을 마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분들은 말을 타고 아침마다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침에 1시간 버스를 타고 새벽 5시에 기도를 드리러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과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가 있다가도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향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겨주시는지, 그 모든 기도하는 자들은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는지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나오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보면은 요새 10명 이상이 안 넘어요. 그거 힘드네. 10명 이상 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주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재앙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허리케인 샌디의 무서운 파괴력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길을 돌이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펴시고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크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희망임을 체험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같이 외칩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계획이 중요하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될 것임을 믿고 외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